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안녕하세요.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예수 앞에 좁고 굳은 경험들, 즉 저희의 활동의 결과를 보았을 때의 기쁨, 그들의 실패와 과오와 연약으로 인하여 맛본 슬픔을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저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하여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던 까닭이었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투쟁의 시련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반대를 만났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자문을 구해왔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그들끼리만 지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곤란을 여러 번 당하였었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큰 용기를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심없이 그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신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에 예수께서는 다른 동네와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은 이때쯤이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고 계신 그 종말을 당신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예수께서 가실 길 위에는 주위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대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다녔으며 각 방면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증가하여 가고 있었다. 갈릴리 온 지방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헤롯에게 들어가서 예수와 그 사업에 대한 헤롯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헤롯은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헤롯은 자기를 왕자에서 끌어내려서 유대 국가에서 로마의 속박을 끊어버릴 목적으로 혁명이 비밀리에 진행되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두려워하였다.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과 폭동의 정신이 충만해 있었다. 갈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공적 활동이 오래 계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혼잡한 군중에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 요한의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요한의 참수당한 시체를 운반하여 장례를 치렀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가서 예수께 고하였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요한에게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시기하였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예수께서 마태가 베푼 잔치에 세리들과 함께 앉으신 것을 보고 그를 비난하였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선생이 죽자 그들의 큰 슬픔을 위로받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지도를 받고자 그들은 예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했다. 그들에게도 또한 구주와 사귈 조용한 한때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베데스다 근방에는 봄의 실록이 우거진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 있었다. 그곳은 예수와 제자들에게 자유로운 휴식처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있으면 왕래하는 도로와 도시의 번잡과 소요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 또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왔었고 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함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권세도 주실 수 있었지만 피곤한 종들에게 시골로 가서 쉬도록 지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지정해 주셨으며 소수인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한편 다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영혼의 수고함이 없게 하지도 않으신다. 골고루 일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말씀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오늘날의 당신의 교역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따로 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좀 쉬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동에 의존하였다. 그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그 일부러 꾀죄죄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오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금식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금식한 거는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고 얘기해요.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데 자신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말씀 보거나 이런 것을 적게 하게 될 때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활동을 더 위주로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따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런 쉬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시키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판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하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쉼 없으신 활동과 사람의 공궁에 응하시는 생에서 돌아서셔야 하셨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리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받은 자만이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라고 분부하신다. 예수의 말씀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찾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였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워지며 그 어깨에는 정사를 쥐었다고 기록된 그분은 훌륭한 모사이시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언제 필요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따로 이렇게 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지만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는 열심으로 하는 활동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떼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들려올 것이다. 그 생에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했나요? 막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신이 났어요. 예수님 귀신을 명했더니 나갔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영적인 교만. 예. 그들이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사단의 시험에 빠질까 봐서. 이적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계속 활동하여서 이적을 베푸는 일에 계속 있으면은 더군다나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은 영적 교만함에 빠진대요. 실제로 제가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인도에 가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는데 막 진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났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에 빠져요? 영적 교만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산 관계는.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받은 자만, 하나님께로 받아야만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가서 사람도 고치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했던 것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부르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는데 누구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아픕니다. 그를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막 하는데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 위하여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말씀과 많은 기도가.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되겠죠? 허장로님? 예,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가 잘 될 때 그 영적 교만함에 빠진 그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영식 총재님? 예, 주님은 참으로 어버이시고 스승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소모시키고 가르치하고 빼앗는 것에 열중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의료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도 하고 힘도 하시고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택배 기사님들도 이제 과거 때문에 분류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고 목소리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쉬라고 하시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멘. 네. 쉬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의무라고 얘기하네요. 쉬는 것도 의무랍니다. 자, 윤장로님? 예,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연결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성밖에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성령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 적었는데요.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설교로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활동을 잠시 멈추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사오니 주님, 저희가 뭔가 너무 열심히 해서 활동에 치중할 때 그 활동을 우리의 구주로 삼을 수 있다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주님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능력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